번이제 오늘은 엘마서 17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 건데 우리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죠. 여러분 유인문 앞에 보면은 엘마서 1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모사이아의 네 아들들이 선교사로서 성공한 비결 6가지 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빈칸을 한번 완성해 보시죠.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해 올린 겁니다. 새삼스럽죠. 그래서 6가지 원리가 있는데 한번 빈칸 한번 완성해 보세요. 엘마서 17장 2절부터 3절. 성공한 열쇠 6가지 원리를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다 하셨으면 유문에 나와 있는 빈칸 넣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맨 앞에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졌다. 두 번째는 그렇죠. 온전한 이해력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이해를 가졌고, 세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상고했습니다. 뭘요? 상고했습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했다는 거. 세 번째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경전을 상고했습니다. 경전을 상고. 어떻게 상고했다고 그랬죠? 부지런히.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부지런히 상고했다는 거.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에 힘썼는데 그냥 기도와 금식인가요? 그렇죠.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씁니다. 그 다섯 번째 어떤 영을 지녔습니까? 예언과 계시형을 지녔습니다.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녔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다.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행했습니다. 이게 선교사서 성공한 열쇠 6가지 원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선교사로서 보내기 위해서 이 6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맨 앞에 첫째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어요?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부지런히 진리의 지식을 쌓기에 부지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해력을 지녔습니까? 온전한 이해력. 저렇게 이해력이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진리의 지식에 강해지고
온전한 예의를 지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됩니까? 저렇게 진리의 지식을 진리의 지식이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연구하는 거예요. 스터디. 연구하는 걸 이야기해요. 연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력이 온전한 이해력을 지녔다는 이제 온전한 이 뜻은 뭐냐면 요거는 enlighten이라는 뜻과 같아요. enlighten. 밝아지는 거야. 이해력을 온전히 지녔다는 건 뭐냐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커집니다. 이거. 그래서 온전한 이해력을 지니게 되면 우리 안에서 밝아져요. enlighten.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밝아집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진리의 지식이 강해졌다는 건 연구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연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력이 온전한다는 이것은 영문이 사운드라는 거예요. 사운드. 심오한 그런 뜻이에요. 퍼펙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이해력이 밝아지는 겁니다. 심오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피스를 가져가지고 화평을 느끼게 해줍니다. 화평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지런히 경전을 연구했죠. 하나님을 말씀 알고자. 그러면 이 부지런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자 경전을 부지런히 삼다. 부지런히. 뭐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4번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경전 공부할 때 뭘 하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읽을 적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는 건 뭐냐 하면 기도가 수행돼야 된다. 동반돼야 된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을 지녔습니까? 이런 과정이 가지고 1년의 이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연구해서 진리의 지식이 강해지고 이런 이해력이 밝아지고 또 기도하고 상고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면 영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영을 지니죠? 예언과 계시 영을 지니게 됩니다. 또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이 권능,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파워, 권세로, 오소로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성공하게 되는 원리가 엘마서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엘마서 17장 11절에서 선교 사업의 성공의 열쇠 거기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런 6가지로 적용이 된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냐. 또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마서 17장 11절 유인물에 성구 채우기가 있어요. 자, 거기 봅시다. 이에 주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형제 레위인들 가운데 나아가 나의 말을 확립하라. 세우라. 이스태블리시라는 건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Establish my word니까 내 말을 확립하라. 세워라. 그리하되 말을 세우되 어떻게 하느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고난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 첫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안에서 그들에게 good example 쓰니까 선한 본. 이 본이라는 말은 모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본을 보일지니 그러면 내가 너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든 도구로 삼아 많은 영혼을 권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6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가 돼야 돼요? 인내와 선한 본이 추가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결과가 어디 나와 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어딜 찾아보시는가 하면은 이 결과가 두 가지가 이제 나오고, 하나는 엘마서 23장 6절을 보고요. 이 21장으로 갑시다. 엘마서 21장 23절로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엘마서 26장 21장 23장 6절로 가죠. 이게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공부하죠. 그래서 엘마서 21장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하송이 자매님 21장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암몬이 라모나의 왕의 백성에게 전도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의에 관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또 그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매일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암몬이 가르친 건데 여기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가르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의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의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뭘 가르쳤습니까? 부지런함을 다해가지고. 그렇죠. 이 수행하는 마음, 의에 관한 걸 가르치는데 매일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을 다하여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렇죠.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하나 볼게요. 엘마서 23장 6절로 갑시다. 엘마서 23장 6절 누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혜원 자매님, 엘마서 23장 6절입니다. 이혜원 자매님? 네. 23장 6절이요. 엘마서 23장 6절입니다. 또한 주께서 사신같이 분명히 그처럼 명백히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을 쫓아 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자들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사신같이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메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가르침을 쫓은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적용되어 있는 걸 가지고 뭘 배울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뭘 배울 수 있는가?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 의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죠. 피드한 겁니다. 피드라는 건 먹이다, 양육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육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뒤에 거. 이 뒤에 거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계명을 지킨 거죠. 키프한 거예요. 계명 혹은 율법, 성향, 그걸 뭐 한 겁니까?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요 피드와 키프를 갖다 경전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도력이라고 그래요.
지도력입니다. 이 지도력은 두 개의 경로를 갖고 있어요. 지도력은 밑에 두 개의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피드예요. 먹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키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 이 지도력이라는 건 먹이는 건데 뭘로 먹이냐? 진리에 관한 모든 거, 진리의 지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양육되게끔 어떻게 매일 뭘 다해서? 부지런을 다해서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키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니까. 결국 우리는 몰몬경에 나온 이 이해를 통해 가지고 레이맨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니파의 백성보다도 훨씬 더 의롭고 강한 백성으로 되죠. 그죠? 그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원래는 레이맨인들입니다. 원래는 레이맨인들이 그렇죠? 개종했잖아요. 그죠? 개종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들이 엔타이 뭐라고 불리죠? 니파이 리하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이 개종한 다음부터 어떻게 있느냐?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는 떨어져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즉 레이미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완전한 변화를 갖고 있는 샘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개종을 통해 갖고 완전한 변화를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지도력 아니에요. 그죠? 지도력은 두 가지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면. 하나는 뭡니까? 피드라는 거예요. 하나는 키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명 가운데 굳게 지키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양육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펙티브 티칭이라고. 이 티칭은 가르침, 이펙티브 하면 효과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만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와요.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유인물 뒤쪽 보세요. 유인물 뒷부분. 유인물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보면은 도형이 보이죠? 보입니까? 자, 지도력, 리더십은 어떻게 되어 있다?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드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키는 거, 키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구 두 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6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대략? 찾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고. 자,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홍교실 자매님 그 내용 좀 기억하시는 거 설명할 수 있나요? 내 양을 먹이나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온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안 보면. 그래. 그럼 이진희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취미를 일병하고 해서 이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동자는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처음 다루는 것처럼 지난주에 칠판에다가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혜숙 자매님. 이봉희 자매님.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안혜숙 자매님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침착하게. 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이제 사랑한다. 뭔가 주님께서 아시지 않느냐. 그래서 3번씩이나 물었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경제 찾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경제 찾아서 읽은 거예요. 읽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 날 사랑하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아시지 아니하십니까?
섭섭했을 거예요. 3번씩이나 물었으니까.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사랑하는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홍장님 금방 이야기한 거. 내 양을 먹이라. 삶이 쉽지 않죠. 자, 여러 가지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교훈을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말도 요즘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그래 너도 이제 나가서 살아봐라. 세상이 네 뜻대로 되나? 세상은 절대로 네 뜻대로 안 되는 거란다.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삶의 무게를 느껴서 힘들어할 때 숨쉬기도 쉽지 않고 정말 뜻대로 안 되거든요. 뜻대로 안 될 적에 그 억색한 마음에 우리 주님께 그 질문 안 하겠습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저 지켜보시나요? 혹시 우리 그런 되물음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눈물 콧물이 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냥 내 딴에는 열심히 잘해봤는데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렇게 벅차고 무게가 느껴질 적에 혹시 우리 그런 질문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주님 저 사랑하세요. 내 딴에는 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왔는데 지치는 거예요. 자, 그럴 적에 우리가 베드로에서 가르친 이 내용하고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도와달라는 얘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겁니다. 많은 거 원하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절기마다 조그만 거 하나씩만 줘도 감사하고 했는데 저 일절 없다 그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저를 사랑하세요? 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지켜보고 계시나요? 제 울부짐을 지금 상납하고 계신 건가요? 할 적에 그럼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겠다. 좋습니다. 또 어떤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 기자님 얼굴 피고. 네. 아니, 예전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정말 펑펑 울면서 지나가다가 들꽃을 여기 안 온 사람 없어요. 들꽃을 딱 봤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저에게 딱 그 주님의 음성이 느껴진 게 뭐였냐면 날아다니는 새도 이 꽃도 내가 다 먹이는데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봉희 자매님,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저 사랑하세요? 저 김포서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 근데 저는요, 제가 깨달은 게 네. 저의 시간하고 주님의 시간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반드시 내 발전을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네.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내 자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에 네. 나를 발전을 위한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의문이 더 이상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실판에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건 중요한 지도력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질문 주님한테 하죠.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혹시 제가 신체적인 불량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건 아닌가요? 까치발을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전 목을 빼도 자라목입니다. 뭐 기타 등등등 뭐 좀 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 그대로 합니다.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시죠. 때로는 피를 흘려서 데려온 자식일 수도 있고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희생해서 정성껏 내 딴에는 배려한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가족일 수도 있고 만약에 너무 힘이 지치고 무거워가지고 쉬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빨리 가길 원할 수도 있고 더 고약하면 빨리 영의 세계로 갔으면 하는 고약한 소망, 그런 소망 가지면 안 돼요.
그럴 적에 주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뭡니까? Feed my sheep.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드해야 돼.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게 키퍼하는 거예요. 누굴 키퍼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키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때문에 남편이 보존되고 자식이 보존되고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feed and keep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인디안 전사들을 매일 부지런을 다해서 먹여야 돼. 됐습니까? 표현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 네.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든데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들게 지쳐 있다가 그것도 민근 회장님의 그 유명한 책자였잖아요. 하루에 한 구절씩 너무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더 많이 봉사하라는 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거 진짜 선지자님 맞아? 회장님 맞아? 어떻게 더 이상 지금 너무 지쳐 일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실 수가 있어요. 한동안 너무 화가 나고 거기 때문에 너무 화가 푹푹 떼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가정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계속 다녔어요. 완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지쳐도 그걸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2-3시간씩 간증을 나누고 놀다 오니까 기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고 이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갑자기 떠올리게 됐어요. 아, 피곤할 때 그 다른 사람 방문하고 그들과 간증을 나누고 할 때 피곤이 싹 가신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서 아, 이 원리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회개하고 선지자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몸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방문교육, 부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전에 나와 있는 핵심 교리나 원리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교리나 원리에 근거를 둔 담겨져 있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도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쉬운 문장으로다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이런 모든 것들 중에 몇 가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칠판에 단어를 적을 테니까 여러분 부등호 있죠? 크다 작다 하는 거, 소망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계시가 있어요. 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자, 부등호 표시입니다. 부등호. 이게 크다, 작다. 여러분이 적고 한번 부등호 표시를 한번 만들어 봐요. 유인물에다 이 단어를 적고 부등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건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해봅시다. 소망, 지식, 감사, 계시, 땀, 기도를 하자. 여기 1, 2, 3, 요 세 가지입니다. 부등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김정은 자매님 1번 소망하고 지식 중에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유요? 아, 그럼 그 이유를 대야죠. 그 이유는? 아, 옆에 봐야 도움 안 됩니다. 옆에 봐야. 옆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눈 마주치기도 싫어해. 왜 소망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습니까?
소망은 어떤 장애나 어떤 게 와도 나의 소망은 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지식은 내가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장애가 오면 내가 아는 지식 이상이면 넘어갈 수가 없는데 소망은 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뭐든지 이야기하면 다 정답이에요. 소망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나 지식은 그게 안 돼요. 지식은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자리를 못 잡습니다. 우리가 경전의 지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파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그 기본적인 절대적인 믿음을 실종하게 되면 소망은 실종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경전공부학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만. 오늘 배운 게 새삼스러워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소망이 우선합니다. 소망은 지식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 소망 어디서 오냐?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향한 믿음,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피도 못합니다. 기프가 안 돼요. 이거는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소망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신경재민님, 감사하고 계시 중에는 어느 쪽이 우선 같아요? 감사. 그 이유는? 감사를 하다 보면 네. 계시의 영도 올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아주. 계시를 받는 사람이 온전한 변화를 갖고 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온전한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계시는 뭐에 오느냐?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복 주는 것만 감사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지자매 이야기에서 지쳐가지고 했는데 더봉사라니 끔찍한 주문이죠. 그것까지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는 계시 우선이에요. 감사할 적에 영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땀하고 기도가 있는데 어느 게 우선인지 한번 봅시다. 눈길도 안 주려고 그러네. 한송이 자매님, 땀하고 기도 중에 어느 게 우선순위 같아요? 그거는 답을 아직 못 적었는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 기도 같기도 하고. 네. 먼저 일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나? 기도한 다음에 내가 할 일 하면서 그래야 되나? 아, 그래. 헷갈리고 그냥 어때요? 두 개 중에. 먼저 하니까 헷갈립니다. 김볼 회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땀은 기도에 우선한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땀은 노력하고 같아요. 이 노력은 신앙하고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하셔야 돼요. 아내 어머니에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딸로서 임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건 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른 말로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감사에 대한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저절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땀은 기도에 우선합니다. 우리가 일할 적에, 노력할 적에, 봉사할 적에 영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은 영이 임하지만 그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영은 어디냐? 봉사할 때입니다. 방문교육할 적에.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걸 액팅할 때, 일할 때, 노력할 때 그냥 아침 이슬 같은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소망은 지식에 우선합니다. 감사는 계시 우선하며 땀은 기도에 우선합니다. 스펜서 W. 킴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도표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인용문. 강유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도형 밑에 두 번째 장 밑에 효과적인 가르침이 한번 읽어보세요. 효과적인 가르침이 교회 지도력의 정수입니다. 영생은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조절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제로 의롭게 만들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인도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든 B. 힝클리 회장님 하신 말씀인데 효과적인 가르침, effective teaching입니다. 효과적인 가르침이 교회 지도력의 정수입니다. 영생은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조절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제로 의롭게 만들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인도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곧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가르침. 그들이 삶을 바꾸고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변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의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고 진리의 지식이 일이 되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해지고 온전한 일을 할 때 행동의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뒤에 거지만 우측편 뒷장 맨 위에 거 보세요. 여기 우측편 맨 위에 보면 보이드 K 패커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2학년자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참된 교리란? 참된 교리란 이해 되기만 하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칠 적에 몇 가지 유념하실 점이 있는데 몇 가지 유념하실 점이 있어요. 예, 지금 이와 같은 이런 개종에서 완전한 변화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핵심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핵심 교리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핵심 교리의 근거를 둔 약속된 축복을 기억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교리의 근거를 둔 약속된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실천에 옮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effective teaching이라고 해요. effective teaching, 효과적인 가르침의 3대 요소예요. 3대 요소. 뭘 가르친다? 핵심 교리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약속된 축복을 기억하도록. 그럼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져야만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리멤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행동의 변화가 와요. 태도의 변화가 오고. 지금 이펙티브 티칭 설명, 지금 몰목에 나와 있는 게 오늘날 지도력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있는 이런 내용을 한번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여기 2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임진영 자매님, 엘마서 23장 찾아가지고요. 언니가 찾아줄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16, 17, 18절 세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스스로 이름을 엔타이, 리파이, 리아인이라 하매 그들은 이 이름으로 일컫고 더 이상 네이민이라 일컫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은 매우 교만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리파인들과도 우호적으로 있으므로 그들과 교제를 열었나니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이제 레이민들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여기 어디다 적어놨나? 여기 있네요. 엔타이, 니파이, 리아이. 이 엔타이, 니파이, 리아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김종자매 니파이와 리아이의 담고자 함. 그들을 쫓고자.
리하이와 니파이, 니파이와 리하이에 뭐와 뭐를 쫓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가르친 게 맞네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과 모범을 엔타이 쫓고자 함 혹은 담고자 함 그런 뜻입니다. 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18절 보게 되면 그들은 매우 근면한 백성이 되었고 니파인들과 우호적이었고 그들과 교제를 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 결국 이들이 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 세인트가 된 거예요. 세인트라는 건 그리스도를 쫓는 자, 따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여기 있을 때는 세상의 길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주님의 길로 어떻게 된 겁니까? 턴한 거예요. 턴.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들은 계명을 지키고 떨어져요. 주님의 길에서 계속해서 뭐 한 겁니까? 스테이, 머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개종이라고 그래요. 개종이라는 건 세상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주님의 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스테이 하는 거예요. 머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종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안 따랐죠. 저주가 이제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경전에서 저주는 무슨 정의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진보가 멈추는. 광자매님 크게. 진보나? 발전이 멈추는.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을 주면서 구약의 성포 하나 인용한 거 기억합니까? 네. 예레미야 19장. 뭐에 관한 내용이죠? 진흙. 그렇죠. 진흙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토기장에 절 보세요. 또 새삼스럽게 절 보시는 분인데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긴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을 예레미야 18장 보게 되면 토기장에 비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려고 했더니 그가 나를 벗어나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걸 걷어다가 어디다가 도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부르려고 했지만 그가 돌이켜서 내게 돌아와 머무르면 그에게 부어줄까 하노라. 삶이 바뀝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 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전에 나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적용해보고 우리 다음 장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지도력은 몇 개로 어떤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피드하고 키프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핵심 교리를 공부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학생 축복이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용할 수.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피드라고 그래요. 키프라는 건 지키는 겁니다. 이 지켜야 될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뭘 지키는 겁니까? 뭘 지켜야 돼요? 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관계가 존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존속이 되고 형제자매의 관계도 존속이 되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모든 게 존속이 돼요. 누구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나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굴 지키는 겁니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진자매님 이야기한 거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건 이웃을 돕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누굴 지키는 겁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봉사 폭을 줄이지 마세요. 봉사의 폭을 줄이면 자신을 제한받게 합니다. 봉사의 폭을 넓히면 해가지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의 영과 계시를 받게 돼요. 여러분 방문교육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오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러 갔다가 감화 감동 받고 오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봉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지도력이라는 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교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선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선교 사업에 성공하는 열쇠가 몇 개가 있어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신앙의 정수예요. 인내해야 합니다. 아까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모 기자님은 시간 관련. 누구 시간표에 따른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시간표 다 짜놨죠. 제가 다 압니다. 이거 알기는 원리는 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무언의 압력을 하죠. 그래도 금년 크리스마스 때까지입니다 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스케줄을 따라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선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스토리 하나 읽어줄게요. 스토리 하나 읽어주겠습니다. 저는 2004년이니까 9년 전 일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달리는 선교라 불리우던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는 때 저희 선임 선교사와 저의 첫 임진을 떠나 제가 선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후임 선교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저의 후임 선교사는 앳된 선교사였습니다. 그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도 큰 성공과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는지 다행히 새로 이동간 구역엔 구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저는 큰 성공을 볼 수 있겠다는 기쁨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저는 저희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많던 좋은 구도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저는 많은 구도자를 잃게 되었고 다시 구도자를 처음부터 찾아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새로운 구도자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전도와 가가호호, 광고 붙이기, 전단 돌리기 등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구도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새로운 구도자를 찾기 위해 동반자 시간에 구도자를 찾기 위해 영감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만 그 순간에 저는 구역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구조자를 찾는 건 직접 찾아야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스스로의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동반자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구역책을 읽어야 한다는 영감이 더 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저는 제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벌써 구역책을 펼쳐 그 안에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았는데 연락할 만한 오래된 많은 구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많은 구도자들 중에 제가 흥미를 가진 기록은 절대로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구도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분들에게는 모두 연락을 하여 새롭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고문이 붙은 그분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기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기 이전 저와 제 어린 동반자는 그분의 집으로 가 인사를 할 생각으로 그분의 집을 찾아갔으며 선임인 제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분의 종, 절대로 찾아가지 말라는 그분의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냐 물어보기에 저희들을 소개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지긋한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단번에 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으로 새롭게 봉사를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선교사예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 가는 것이 고며 오는 법도 고울 법도 하지만 그분은 저희 얼굴을 쓱 보시더니 문을 꽝 닫으며 꺼져. 다시는 찾아오지마. 재수없어. 그딴 사위교회에서는 보는 거조차도 말 섞기도 싫으니까 말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저는 닫힌 문에다 죄송하다고 하며 다음에 다시 인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은 말로 많이 들어왔던 반응인지라 조금은 흥미진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유는 왜 우리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동반자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 그것은 그냥 경고였고, 두 번째 방문 때부터는 거의 매주 한 번씩 방문을 갈 때마다 저와 저희 동반자는 업그레이드된 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고함 소리와 업그레이드된 욕과 경고와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꾸준히 매주 방문 갔습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한 달 후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 어린 동반자는 겁이 났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발 다시는 가지 말자고, 그런 영감 받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 사랑을 잘 낼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딱히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고 오히려 역정과 욕과 그와 같은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만나는 거 힘들 것 같고, 그분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에다가 예쁜 하트를 잔뜩 붙이고 이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트를 잘못 그렸는가 봐요. 저희들이 붙인 하트는 다 떨어지고 별로 효과 없던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방문을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썰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인 동반자의 용기를 보여줘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교사라고 소개하며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부스럭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좀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제 동반자는 영감을 받았는지 문 쪽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벼락은 저만 맞았습니다. 어쩌면 외국인이나 그런지 배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저에게 온갖 마대의 욕설과 저에게 발로 차고 뺨을 따르며 훈계를 했습니다. 봉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며 다시는 절대로 찾아오지 말라고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와 제 동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저는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제가 물벼락을 맞았으며 그것도 소금물로 발로 채이며 뺨까지 맞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번거로움, 귀찮음, 짜증,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반자 모임 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록에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절대로 찾아가지 마세요. 그분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가 다시 동반자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와 가슴 속에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고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태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소리야.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물벼락, 그것도 소금물로, 그것도 뺨과 발로 구타를 당하고 업그레이드된 욕을 당한 창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야 하는 것이요? 영감이 들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른 구도자에 대해 동반자에게 일부러 한참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어린 동반자에게 그분을 다시 방문하는 게 어떻게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동반자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동반자는 당시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린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국어가 굉장히 서툴렀으며 발음도 부정확하고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가던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완전한 한국식 발음과 억양으로 장로님 미쳤어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결코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가면 그분은 장로님을 죽일 거예요. 장로님 혼자 순교하세요. 라고 하며 산만한 등치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과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분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렬해 저희 어린 동반자를 설득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끝이에요. 정말 진짜 정말 마지막이에요.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반자는 함께 그분을 방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동반자 모임이 끝나고 난 후 저와 제 동반자는 그분의 집 앞에 도착을 했으며 그분의 초인종, 집의 초인종을 누르기 전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이번 방문을 잘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분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교회의 선교사라고 소개하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시간은 굉장히 길었으며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번 방문에 소금에 절인 물벼락을 맞았고 발로 맞고 뺨까지 맞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이번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전능하신 분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곧 그분의 집이 열렸으며 그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혹시 점심 식사 하셨나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냥했으며 그동안 얼굴이 악귀 같았다면 그날 얼굴은 천사같이 매우 밝았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 사이에 벌써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곧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그날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실 그날 장로님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왠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너무나도 괴로웠고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가고 매일 너무나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곧 장로님께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났고 무척이나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너무 슬퍼졌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다시는 안 올 거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죄송하고 슬프고 편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장로님이 주신 몰몬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한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다시 그분들이 온다면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며 그분들을 영접할 것이고 진지하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듣겠노라고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진리일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걸 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영에 충만했으며 영의 속삭임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본 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분과의 대화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그분은 예전과 정말 다른 분으로 바뀌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그 구역을 떠나는 순간까지 훌륭한 성도로 교회에 남아 계셨습니다. 큰아들이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해서 귀환해가지고 제가 스테이크 회장 할 적에 귀한 선교사 간증을 했는데 자기 전에 있던 TL, 존 리더에 대한 선교 사업을 보고 있을 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선교사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빠도 궁금하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의 둘째 아들이라 저의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9년 전 일입니다. 2004년. 지금 그 나이가 지금 29입니다. 집에서는 호감도는 떨어지지만 밖에서는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기록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 간증을 전해드는 미국에 있는 한 성도가 저한테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 아들의 기록을 남겨서 보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들에게 닥달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받은 겁니다. 자랑하고 위함이 아니라 겨우 20살짜리예요. 20살짜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은 기도와 금식과 예언과 계시형을 지녀서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가르치는 이 독특한 경험은 이 교회만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분이 아직도 교회에 지금 남아 계시냐 했더니 브라질로 이민 가셔서 아마 그쪽으로 가시는구나 소식이 끊겼다고. 브라질의 교세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봉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길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며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산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어린 선교사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저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키프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모쪼록
이런 경험과 특권들이 여러분에게 향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죠? 근데 우리 자녀들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 자녀가 이야기를 한 번도 가족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아유 뭐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교사가 그런 특권 그런 것까지도 다 감사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지만 고난 중에 역경 속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어요. 선하고 선한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집에서 비록 호감도는 떨어지만 주님께 호감도가 높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은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6장 보세요. 26장 암몬이 선교사에 대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 26장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용이 재밌어요. 그래서 한지수 자매님 26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이제 내가 묻노니 무슨 큰 축복을 그가 우리에게 내려주셨느냐 너희는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갚았느니 우리의 형제의 냉정들이 아무것도 아무 신령 가운데 있으니 보라 그를 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때 보여주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들이 있으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를 보유하되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라 보라 그들 수천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봉사에서 오는 축복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절 한번 보세요. 11,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보이 자매님이 26장 11,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이나 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으니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 내가 약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보라 많은 능한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였나니 이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 일관된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도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엘마서 26장 22절도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엘마서 48장 18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6장 22절 한번 읽어봤습니다. 장선영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22절.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선행을 이루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나니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까지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니라.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형제들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것 같이 수천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맨 앞장 보세요. 맨 앞장. 유인물 맨 앞장 중간 부분 요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은 찾았습니까? 거기 엘마서 26장 22절 보게 되면 참으로 뭐하고? 그 빈칸 채우시면 참으로 회개하고 리펜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신앙을 엑사이즈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뭡니까? 거기 선행, 굿워크스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이루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뭘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미스터리죠. 신비 혹은 비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분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회개로 인도해주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됐죠? 우리도 이렇게 영혼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선행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갑니다. 옆에 가게 되면 15제의 그린 회장님이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주는 능력을 갖게 될 경우 갖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절 보세요. 미련진 옴니 회장님은 텅 빈 머리에는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 계시가 안 주어진답니다. 텅텅 빈 머리에는 계시가 안 주어진답니다. 뭔가 차야 돼요. 뭔가 좀 칩이 착착착착 쌓여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매일 뭐가 자라나야 돼요? 간증이 자라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죠. 가족이 그렇게 생활하도록 영감을 풀어내는 능력을 커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느냐?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지도력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어딜 넘어가시는가 하면 27장 27, 30절 볼게요. 엘마서 27장 27, 그 다음에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박세영 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2절 다 읽어요. 엘마서 27장 20절, 그 다음에 30절 2절 다 읽어보세요.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이었으며 사랑을 받는 백성 곧 크게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이었더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니파의 백성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교회에 속한 백성의 하나님을 받았는데 그들이 구별됐어요. 같은 니파의 백성과 있는데도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그들의 열심으로 구별되었나. 이 성구 보게 되면 개종한 엔타의 니파의 백성이 구별됐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뭘로 구별됐죠? 이 단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열의로 구별됐어요. 열의로 구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자원봉사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자원봉사가 안 돼요. 그거는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소명의식을 불태워주는 요소가 뭐냐? 열이. 이 앞에 들어가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쉬지 않고 하는 열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봉사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건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팔로우가 돼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열의에서 오는 겁니다. 열의는 지치거나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열의로 구별됐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뭐하고?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그런 다음 참으로 끝까지 변화가 없었더라. 변함이 없었더라. 30절 이 백성의 일은 칭찬입니다. 그들은 열심이었고 사랑받는 백성, 크게 은총을 받는 주의 백성이었다. 주님의 총애를 받은 백성으로 기록에 남은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 열의에서 오는 게 뭐냐고? 봉사예요.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간증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옵니다. 시작할 때 와요.
이게 간증이 자라기 시작할 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자 합니다. 그것의 행위가 뭐냐? 봉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간증이 자라기 시작할 때 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돼요. 이 감사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소망을 계속 상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흔적이 뭐냐? 봉사입니다. 이 봉사할 때 어때요? 열의로 구별돼요. 그냥 죽지 못해 표현을 용서하죠. 그게 아니고 뛰어나게 구별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피드만십, 주님의 양들에 대한 그의 책임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머지 여러분 보시고요. 30장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코리호의 기록이 있습니다. 30장 6절 보세요. 30장 6절. 거기 보면 제1의 해물 낳았다기도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시스템과 교리나 모든 것을 대항하는 자를 적그리스도 합니다. 12절 보면 엘마 30장 12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뭘로 나오죠? 코리호입니다. 코리호. 몰몬경에 3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기억합니까? 야곱서에 나오죠. 야곱서 7장 1절에 보면 시렘이 나옵니다. 시렘. 야곱서 7장 1절에 보면 시렘이 나와요.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마서 1장 15절 보면 누가 나와요? 니어라고 나와요. 니어. 그 다음에 엘마서 지금 30장 12절 보면 코리호가 나옵니다. 몰몬교에 나오는 3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은 브루살메 공기장님이 정의하신 게 하나 있어요. 찾았습니까? 여기 중간 부분. 열이 대한 요 인용문도 하나 있죠. 위에 것도 하나 읽을게요. 구리감령 회장님 하신 말씀.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이지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유인물 중간 부분 두 번째 장 중간 부분 맨 위에. 거기 지금은 이래할 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이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선약의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리검령 회장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일해야 할 때, 일할 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까 김포 회장님 뭐 얘기했습니까? 땀은 기도에 우선합니다. 일할 때, 봉사할 때 영감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영도 조금 전에 읽은 개종 스토리에 관계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영에 인도되었다는 건 액팅할 때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면 성약의 불이 여러분 간세 불타도록 불꽃처럼 타오도록 봉사하십시오. 그 밑에 거 적그리스도란 브루살메 공기에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모방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생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비참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17, 18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엘마서 30장 17, 18절 대표적인 오늘날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규희 자매님 17, 18절 읽어주세요. 또 그가 그와 같은 것을 백성들에게 많이 더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죄를 위하여 행하여 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쫓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형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전파하여 많은 자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그들로 그들의 간악함 중에 그 머리를 들게 하였으니 참으로 많은 여자와 또한 남자들을 이끌어내어 음행을 범하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는 가르침인데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17절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를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각 사람은 찾았습니까? 17절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범죄가 아니라 하였다.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죽으면 그만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축적하라 그겁니다. 가장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생활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에 리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 황금 만능 사상으로 번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뭐만 갖고죠? 뭐만 남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이런 자기 중심점의 이기적인 사상, 무덤만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엘마의 증거 4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엘마서 30장 44절은 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엘마가 증거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세 번째 주에 네 형제들과 있죠. 의로운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그분들의 간증도 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선지자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건너뛰고 세 번째는 뭐가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건너뛰고 지구와 그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움직이는 규칙적 형태니까 우주의 운행과 질서도 전부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이를 보고도 거절하느냐? 엘마의 가르침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53절. 그러자 코리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자매님 30장 53절 한번 읽어주세요. 강의자매님 5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보라, 악마가 나를 속였나니 이는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 내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을 돌이키라. 이는 그들이 다 어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라 다른 길에서 벗어났음이니라 하였고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고 또한 내게 말할 바를 가르쳐 주었느니라. 이에 내가 그의 말을 가르쳤나니 내가 그것을 가르친 것은 그것이 속된 생각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내가 그의 말을 가르쳐 이윽고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된지라. 그로 인해 내가 그러한 것이 참된 줄 진실로 믿게 되었느니 이 까닭에 내가 진리에 대항하여 결국 이 큰 저주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도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적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적그리스는 누굴 모방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여기 보기에는 코리오가 천사가 뭘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뭘로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아니 악마가. 천사가 천사로 나타나지. 악마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속였더라. 그래서 그 악마의 말을 가르쳤는데 그게 성공을 어떻게 거뒀어요? 큰 성공에 따르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악마의 것을 가르쳤는데 그걸 뭐라고 증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셨다는 생각을 속된 생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속된 생각과 속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몰몬경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교화하며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으로 돈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걸 몰몬교에서 내가 속된 생각, 왜? 성공하니까, 수가 늘어나니까, 자꾸 불어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속된 생각에 빠졌느니라. 유인물에 전지자 조세수의 가르침을 적었습니다. 여기
하세요. 유인물 봤습니까? 자, 거기 유인물 보시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에 속된 생각, 카널 마인드라고 그래가지고 유격적인 속된 생각, 그런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인간의 자녀가 거짓 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 위험하고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됐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엘마서 19장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은 30장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19장 11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암몬이 이스마엘 땅 가가지고 개종시킨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왕의 이름이 뭐예요? 나무나이 왕인데, 나무나이 왕이 영에 압도되어 가지고 쓰러졌어요. 됐죠? 11절만 보세요. 11절. 이게 이렇게 되니 왕후가 그 시로부터 그가 일어나리라고 암몬이 시정한 다음 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시간까지 뭘 지켰어요? 남편의 침상을 지켰어요. 남편이 지금 쓰러진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배운 거 뭐 해야 됩니까? 지도력이라는 건 피드하고 키퍼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나이 왕의 왕후는 쓰러진 남편의 침상 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키퍼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는데 하늘에 힘센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고 생활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거기서 40일이 끝나자마자 악이 유혹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3번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나니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나와 수종드니라. 시험 받을 때는 천사가 수종 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면제받지 않으셨어요. 그 기록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도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생활한다는 건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쓰러진 남편의 침상을 이 여인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수종 들어준 장면의 뒷부분 같은 정도도 있죠. 잠언의 저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의 저자, 잠언 31장 보세요. 잠언 31장. 잠언 31장 보세요. 자, 잠언 31장 제가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잠언 31장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잠언 31장 10절, 12절 세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가 본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언해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건너뛰고 31장입니다. 잠언 28절로 넘어갈게요.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아하며 남편이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가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 밖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까 설명했죠. 소망은 뭐에 우선한다고 그랬죠? 지식에 우선합니다. 성문 밖에서 남편으로부터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사례받을 소망을 가져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결혼입니다. 후기의 계시예요. 교리야 성약 25편 5절 읽고 마칩니다. 교리야 성약 25편 5절 보세요. 교리야 성약 25편 5절 봅시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25편 네 푸름의 직분은서부터 들지니라까지 박자와 리듬을 맞춰 한번 읽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얼굴이 안 밝아 보이셔도 밝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내 둘째 친구는 내 남편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유한 신령과 위안의 말로 그를 위로하는 일이 될지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피드하고 키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셨습니까?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세상 것을 제쳐두고 그 뒤에 뭐라고 권고하셨습니까? 더 나은 것을 추구할지니라. 내가 네 형편 다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잠시 뒤로 모르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무라. 그래서 뒤로 넘어와서 13절 보세요. 내 마음을 뭐하고? 고양시키고 또 기뻐하고 또 내 믿음에 충실하는 겁니다. 14절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을 푸세요. 부드럽게 하십시오. 어디에 거하고? 온유한 심령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교만을 조심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은 내 남편과 또 그 다음에 그에게 임할 영광을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공유해야 돼요. 15절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의의 멸류관로를 받게 되리라. 그 다음 맨 마지막 네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느니라. 됐죠? 집에 가셔서 검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천사가 수종도 드립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의 용사여 딸들입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아멘.